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모습이 포로로 잡혀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거였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그 요셉 때 기억하시죠? 요셉이 이 노예로 잡혀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죠. 그게 참 안 된 건데, 근데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죠.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노예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시종드는 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셉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남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적어도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처음에는 가장 지독한 불운이고, 불운에 또 불운이 겹쳐가지고 노예가 됐다가 심지어 노예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거진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참혹한 전쟁과 끌려감과 그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전쟁과 그 나라가 망하는 속에서 과연 무슨 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과 애통함과 곡함,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에서 곡한 것처럼 그렇게 비통함으로 끝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통함 속에서 대체 무슨 선이 있냐, 우리는 망했다, 가장 비참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을 가져오시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였고, 그리고 그 선은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오듯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노예가 된 게, 그래서 끌려온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그냥 귀족으로 유다에 남았더라면은 이와 같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되지도 못했겠고, 그리고 다니엘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옴으로써 그가 더욱더 지혜와 학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의 마음가짐도 옛날에 편했을 때 그 귀족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듯이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뜻을 정하여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은 그 제국을 섬기는 총리로서 섬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 다니엘과 함께 잡혀온 유대인들의 상황도, 다니엘이 총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믿고 그랬던 사람들도 이 포로로 잡혀와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제대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정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과 전쟁 속에서 무슨 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깨끗하게 되어서 마치 풀무불 속에서 전부 다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듯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남들이 보기에는 불타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전혀 선한 게 안 나올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절망적인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와 세 친구들, 아마도 혼자서, 다니엘 혼자서 이러한 뜻을 세우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찼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결정하고 뜻을 세우고 같이 행할 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세 친구들이 서로 북돋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면은 무너지고 꺾일 텐데 지금 4명이 같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럴 때 이들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결심이 뭐냐?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나머지 3명을 또한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다니엘이 대표로서 이 4명이 함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결단이냐? 고기와 술. 여러분, 그 구약 율법상에서 고기는 온전하게 잡은 고기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타조고기나 매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됐습니다. 불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리고 잡는 방법도 피를 다 빼고 피째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고기는 그 당시에 그냥 도살해서 식용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 앞에,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린 고기였다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고기를 잡는 법이 없었습니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짐승을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들어서 그와 비슷한 논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그 신에게 드려진 고기라는 것은 사실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게 사실 우상이지만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치 우상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믿고 먹을 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고 진짜 우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먹을 때는 자기가 다른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다른 신만을 위해서 신이 깃들인 그러한 고기를 내가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는 그 신의 영이 자기 몸에 옮겨오듯이, 옮아오듯이 그렇게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는 자유하지만은 혹시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은 그의 몸이 더러워지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까봐 자기는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당시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신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의 영이 깃들여 있고 부정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3 친구들은 그거를 아예 안 먹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진짜로 실현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거의 불가능한 듯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말씀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4명은 그러한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뜻을 정했다고 하죠. 이유와 상관없이 그 목적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축복의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못살게 울고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들은 붙들고 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을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겠죠. 모든 게 잘 풀리겠죠. 형통하겠죠. 근데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결단을 하고 환관장,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제일 탑이 환관장입니다. 왕이 환관장에게 직접 맡긴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특히 이 4명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아주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술을 안 먹을. 네, 우상에게는 여러분 2개를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를 바쳤고 술을 바쳤습니다. 자, 근데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환관장이 노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본 대로 그들이 고기를 안 먹고 그러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중에 자기의 목이 날아간다.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4명이 어떻게 할까요? 환관장의 말은 곧 왕의 말과 다름없습니다. 왕이 명령했으니까 환관장이 그걸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이 4명을 감독하게 한 사람, 즉 실무자인 겁니다. 실무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듣는 사람에게는 무리죠. 암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무리가 되는 요구를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만약에 다니엘 환관장에게 말을 했듯이, 환관장에게는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무리가 되는 청을 한 겁니다. 환관장이 말했듯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명령했는데 그걸 갖다가 안 지킨다. 자기들만 4명만 혼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환관장에까지도 아주 큰 피해가 되는 거죠. 심지어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만약에 환관장을, 즉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4명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 존중을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그들을 저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위에 세우신 모든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세우신 거라 그러셨으니까 저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악인들 말고요. 악인들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환관장처럼 다니엘과 4명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봐주고 도와주려고 이런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막 얘기하는 거는, 고집하는 건 무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신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3명은 환관장에 노했으니까 그에게 또다시 가서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가서 그러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채식, 즉 고기를 안 먹고 그 대신 야채와 콩 이런 걸 먹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10일 동안만 딱 테스트해보고 좋으면은 계속하고 아니면은 다시 우리가 환원하겠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콩과 채식을 한 이 4명의 얼굴이 더 윤기가 좋고 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허락을 얻어내죠.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2개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런다고 형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서 저희가 통용되는 상식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집한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는 거고 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분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않아도 다시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지나갈 때 다른 분들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우고 갔을 때 오히려 형통하지 않고 더 어려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를 이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법을 따라갔을 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에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셉 같은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등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비참함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가져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비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 비참함이 저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저희도 뜻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려고 저희는 뜻을 세우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거지만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서 뜻을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을 가져오시는, 그 축복을 가져오시는 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세우고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형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근데 그게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끝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저희는 인자와 사랑으로,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함과 사랑과 존중함으로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광신도가 아니라 정말 상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존중하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저희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다니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후에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가져오신다고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뜻을 세우고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 작은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테스트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과 사랑과 인애와 성실함으로써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